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하느냐 하나니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지요.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지요. 천지 창조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마지막 최후 심판도 말씀으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나님이 최후 심판하시는 거지. 그럼 천지 창조부터 최후 심판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신, 그 모든 중간의 과정도 다 말씀으로 하시는. 우리가 참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죠. 우리 1번 참고선거 한번 보세요. 1번, 2번 한번 보십시다. 우리 1번, 2번.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됐는가? 1번, 2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난 것도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처음에는 에이 뭐가 그래,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이제 가랑잎에 옷이 젖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촉촉히 내 심령을 적시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나요. 에이 뭐가 그래 그랬다가 아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멘 맞습니다 아멘 하고 그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요? 나는 왜 믿음이 잘 안 생길까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자꾸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말씀은 안 듣고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길까요?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모순된 이야기인 거죠.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을 들을 적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도록,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공 상태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역사하시느냐?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말씀 떠나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재료가 말씀인데 재료 없이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씀 떠나서 믿음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엉뚱한 믿음 된다고요.
객관적인 믿음이 못 되고 주관적인 믿음이 돼요. 엉뚱한 믿음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령님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믿어지도록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성령 하다가 나중에 엉뚱한 말씀을 떠나 성령 하다가 악령받이 희한하게 잘못된 분들 많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도 말씀으로 역사하는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야, 누군 좀 믿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믿음 생겼으면 좋겠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는 자리에 오게 해주고 말씀 듣는 자리에 앉혀놓고 또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딱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끔 만들어준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애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그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갓난아이같이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어린애들은 얼마나 그냥 엄마 젖을 사모합니까? 막 배고파서 울면 달래질 못해요. 그 젖을 물려주면 얼마나 쭉쭉 빨아서 먹잖아요. 막 힘이 좋아야 돼요. 그럼 막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게 사모하라.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막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데 그런 사모함이 없어.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니 그냥 말씀 막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쭉쭉 빨아들이는. 말씀 전하는 사람 막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그냥 막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렇게 할 때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막 쑥쑥 자라나는 거죠. 신앙이 참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말씀으로 생기는 거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말씀으로 자라는 거니까 늘 말씀 사모하는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4번 읽어보세요. 3번 4번 들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거룩한 삶을 살려면 말씀으로 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아침에 깨끗이 세수하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세상에 먼지가 많고 때도 많고 내가 막 일부러 검정 안 묻혀도 돌아다니다 보면 얼굴이 더러워져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더러워지고 또 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야 돼요. 그럼 더러워진 물은 물로 씻지만은 더러워진 몸은 물로 씻지만은 더러워진 영혼은 뭘로 씻냐? 내 영혼이 더러워지면 무엇으로 씻어내느냐?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지만 영혼이 더러워지면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보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는 게 잘못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 보다 깨닫는. 야,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 듣고 내가 변화를 받고 회개하면 그럼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자기가 더러워진지도 몰라요. 본인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굴에 그냥 막 더러워진 것도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거울도 되고 말씀이 물도 되고 말씀의 거울을 봐야 내가 더러워졌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또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말씀으로 충만돼서 거룩한 삶을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한 삶을 너희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너희가 잘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불행하게 살길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들어줘. 낙원을요. 거기서 행복을 누리면서 다 살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말씀 어기는 데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낙원에서 추방되어 흥긋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시련이 많은 그런 이 인간의 불행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벗어나니까 막 여러 가지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참 어려운 일들이 있느냐, 막 지진도 나고 전쟁도 나고 때로는 하늘이 무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막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무너지고 뭐 어린 아이들까지도 막 죽어나가고 얼마나 참 불행해요. 야, 하늘도 무심하다,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처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왔냐?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었죠. 로봇같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고.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자유로운 의지, 선택권을 가진 그런 인격체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지를 준 겁니다. 대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었을 때 그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어겨버렸잖아요. 죄를 택했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책임으로 오는 겁니다.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 탓할 것 없어요. 사람이 말씀 어긴 탓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다 인간 탓이에요. 그런데 그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안 좋은 건 다 우리 탓이지. 따지고 보세요. 안 좋은 게 다 우리 탓이지 하나님 탓입니까? 좋은 건 다 하나님 은혜예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자꾸 말씀을 어기니까 불행이 찾아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불행이 찾아오게 되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 의도하시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 했어요? 5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야,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게 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다 따라다니는데 마음속에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저 권능으로 로마를 다 물리치고 다 세계적인 제국을 세우면 나 거기서 오른편도 가고 왼편도 가고 좌회정도 하고 우회정도 하고 참 내가 가난한 어부 출신 무시간 참 전대받던 사람인데 예수님 잘 따라가면 내가 출세하겠다. 큰 출세를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세상에 참 예수님이 로마의 장군도 아니고 로마의 병사들 말단 병사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으니 그러니 참 그들이 낙심이 돼갖고 기운이 다 빠져갖고 터벅터벅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만나서 말씀해 주시 성경을 풀어주요. 성경을 풀어주면서 성경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큰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성경이 다 말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힘이 없어 로마 병사들에 끌려가 죽은 게 아니고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대신 지고 너희가 죽을 죽음을 내가 대신 죽어줘서 너희 죄값을 다 치러준 구원해 죽습니다 하는 것을 쭉 풀어서 이야기해 주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애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 맞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 차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구원자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갖고 이 예수님을 가서 증거해야지 하고 신앙이 회복이 된 겁니다. 사명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예, 가만히 앉아있다가 신앙 회복된 사람 봤어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사명 회복된 사람 봤냐고요?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신앙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랜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가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식어질 수도 있는데 말씀 듣다가 마음이 다 뜨거워져갖고 신앙도 회복하고 사명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다 회복되는 겁니다.
또 뭐라겠어요? 우리 6번, 7번 읽어보겠어요. 6번, 7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도 말씀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는 국어라고 다르다겠죠. 국어는 그냥 주세요예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거린이 와가지고 주세요 하는데 달라고 하는 근거가 없어요. 내가 줘야 될 근거도 없다고요. 아무 근거도 없이 달라는 건 구걸이에요. 근데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이 약속이 없으면 그냥 구걸이 된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꼼짝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못한다겠어요. 사람은 말했다가도 자기 한 말 자기가 먹어버리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고 시건치 못한다겠어요.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더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씀에 약속된 대로 내가 이루어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참 보면 성령의 검이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것도 성령의 검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막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마귀의 논리도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니한테 유익이 돼.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너 손해봐. 자꾸 마귀가 막 우리를 막 설득하죠. 근데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깜빡 넘어가요. 깜빡 넘어간대. 근데 예수님 딱 말씀으로 무장돼. 광야에서 저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라. 40일을 줄였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니 저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 얼마나 참 생각하면 또 고마운 말이잖아요. 40일을 줄였는데 와가지고 걱정해 주는 척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딱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거지 내가 이 떡 먹느냐 못 먹느냐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더라고. 예수님 그냥 칼로 성령의 검으로 싹둑 잘라버리니까 마귀가 두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또 저 높은 데서 뛰어봐라. 천사들을 통해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런 예수님 말씀을 그걸 뭐하러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는지 않는지 뭐하러 높은 데서 뛰어서 확인해 볼 필요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딱 잘라버리니까 마귀가 두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천하 영광의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줄 것이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 말은 쉬운 길 가라 그 말이요. 뭐하러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했겠느냐. 쉬운 길 가라.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 영광을 다 줄 것이니까 절하라고 그러대. 예수님 또 성령의 검 칼을 꺼내. 말씀의 칼을 꺼내가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느니라고 싹 잘라버리니까 마귀가 두 말도 못 붙이고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마귀도 다 논리가 있어요. 마귀의 논리에 설득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싹싹 배워버려야 돼요.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 배워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말씀으로 거듭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으로 성장하고 거룩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다 말씀으로 되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말씀으로 되고 사명받고 말씀으로 되고 회복되는 것도 말씀으로 되고 승리하고 사는 것도 말씀으로 되고 예수 믿는 성도는 말씀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가 없듯이 예수 믿는 성도는 말씀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말씀으로 승리한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 이 말씀을 예수님 오늘 씨앗같이 뿌린다. 씨앗같이 뿌린다.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잖아요. 박아문 목사가 뿌린 게 아니에요.
이 박한목의 목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좋은 밭 되어 말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말씀 받아야 돼. 그 씨를 뿌리는데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희한해. 왜 결과가 다를까? 어떤 데는 씨를 뿌렸는데 뿌리도 못 내리고 살아 죽어버렸어. 어떤 데는 뭐가 뿌리 좀 나는 것 같더니 싹만 좀 피다 죽어버렸어. 어떤 데는 뭐가 좀 자라는 것 같더니 열매는 못 맺고 끝나버렸어. 근데 어떤 데는 막 30배, 60배, 막 100배, 참 밀이나 쌀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심으면 한 알 심었는데 막 30배, 60배, 100배씩 막 열리잖아요.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 씨앗은 똑같은데 씨앗을 다른 씨앗 주는 게 아니야. 뿌리도 못 내릴 씨앗, 좀 자라다가 시들어버릴 씨앗, 그런 씨앗 준 게 아니에요. 씨앗 안에는 다 30배, 60배, 100배씩 결실할 수 있는 생명력과 거기에는 축복이 다 담겨 있는데, 그런데 왜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결과가 다를까? 씨앗은 같은데 밭이 다르다 이 말이야. 밭이 다르다. 오늘 그걸 말해주는 거지.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아갖고, 길가는 사람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차도 다니죠. 땅땅하게 굳어져가지고 말씀에 씨앗을 뿌렸는데 씨도 이 뿌리도 못 내려버려. 그러니까는 새가 날라와서 턱턱 쏴먹고 만단 말이에요. 마음이 길가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 자기 생각이 다 굳어진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 전체 기독교 신앙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막 반발심을 가진 막 기독교 신앙에 괜히 반발심을 가지. 그런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교만한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에이구 뭐가 그렇게 되겠어.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자기가 제일 잘났어. 자기가 제일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어. 나는 특별히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아. 그래 말씀이 막 들어가지 못해. 딱 닫아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닫아져갖고. 그래가지고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오늘 복 있는 밭, 좋은 밭은 뭐예요? 마음이 열리는 밭이에요.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싹 열려가 그 말씀이 들어와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아.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겉은 흙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파보니까 밑에 그냥 돌짝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돌짝들이. 그래가지고 씨앗이 뿌리를 좀 내리려고 그러는데 돌에 막혀버렸어. 돌에. 그래가지고 싹은 났는데 뿌리를 깊이 내려야 거기서 물과 양분 받아가지고 계속 자랄 텐데 싹만 틔우고는 햇빛 나니까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이건 뭐냐? 이 돌짝밭은 뭐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고 조금 핍박당하고 시련이 찾아오면 그러면 그냥 관둬버리고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돌짝을 싹 걷어내 주셔가지고 좋은 밭 만들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좋은 밭 만들어줘. 그 신앙생활에 조금 손해볼 일. 야, 예수님 당시에는요 기독교 신앙 믿음 갖다가 죽기도 했어. 죽기도. 로마의 황제를 신이다 해가지고 그걸 신격화시켜서 거기다가 경배하라고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로마의 황제가 무슨 신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경배를 하라고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말씀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니까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너는 반국가사범이다. 너는 로마의 황제에 반역하는 자다 해가지고 막 사자밥을 만들어버리고 불을 태워 죽이고 그랬어요. 그 예수 믿다가 목숨도 잃는 경우가 많았어요. 목숨을 잃는데 재산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서 좋은 밭 돼서 30배 60배 결실 맺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전수가 됐는데 오늘 우리가 그 믿음 받아가지고 누구는 목숨 바쳐서 믿음 지켜 우리한테 전해줬는데 오늘 우리는 살면서 조금 손에 날 일만 생기면 그 믿음을 참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야, 너희 믿음의 조상들은 목숨 바쳐서 믿음 지켜 너희들한테 전해줬는데 너는 목숨은커녕 그래 그 조금 손해보는 일 생겼다고 해가지고 믿음을 저버렸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 보면 손해 날 일 생겨요. 자영업을 하고 참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주일날 문 닫으면 당장 타격이 오잖아요. 주일은 쉬는 날이니까 매출이 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당장 문을 닫으려니까 당장의 손실이 오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축복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다른 종류의 복을 주세요. 다른 종류의 복을 주세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참 예수 믿고 신앙생활 주일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요즘 웬만하면 다 주일 보장해 주지만은, 그러나 또 참 여러 가지 일요일날 나와서 일하라고 갑자기 그럴 적에 나는 주일 지켜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런 말 하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또 개인적인 삶 속에서 친한 친구예요. 정말 귀한 친구고 나를 많이 도와준 분이고 참 어떤 가정에 참 친척이고 인척이고 참 주일날 또 무슨 그냥 경조사가 생겨서 안 가볼 수 없는 자리가 생길 적에 참 나 믿음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가려면 야 너는 이 자리에 안 오면 너는 내 친구도 아니다. 이런 말 들으면은 참 또 얼마나 참 난처한 경우가 많이 생기겠어요. 그런 경우에도 다 또 내가 믿음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는 목숨도 걸고 신앙 지켰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주저앉으면 되겠느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딸이 참 사립학교에 들어가는데 사립학교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한 1억씩 갖다 줘야 이제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게 들어갔습니까? 그런 귀한 자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부임했다고 이제 다 회식을 하는 자리인데 이사장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술 한 잔씩을 따라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때 부임하는데 이사장님이 이제 축하한다고 술 한 잔씩을 딱 따라주는데 같이 되는 그 사람은 홀랑받아서 잘 마시는데 그런데 그냥 이 이제 목사님 딸이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고 목사님 자녀입니다. 이건 마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뒤로는 표정이 싹 달라져가지고 괘씸한 거죠. 이제 다 선생님 다른 분들 보고 있는데 그걸 그냥 체면을 상하겠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표정이 싹 달라져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그냥 6개월을 다 못 다니고 그만두고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 좋은 자리인데 여러분 생각해 우리 같으면 보통 생각할 때 그거 한 잔 받아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일하지 하겠지만 그러나 또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못하겠다는 거 자기는. 그래가지고 그 좋은 자리 누구는 그냥 막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하는 그 자리를 놓치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참 어려움이 겪었지만 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또 다른 곳에 또 하나님이 갈 수 있게끔 또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일하면서 그 목사님 딸이 37이었는데 5살 연하 신랑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부부가 서로 결혼해 부부교사로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고 주일마다 다 같이 와서 교회 섬기고 얼마나 참 교회에 덕이 되고 하는 참 그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음 지키고 살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그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면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생겨요. 또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마음에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감정 상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시험 들 일도 생기고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야 누구는 목숨도 바쳐서 믿음 지켰는데 아니 내가 겨우 이 한마디 들었다고 내가 조금 기분 좀 상한다고 내가 조금 자존심 좀 상한다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딱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돌짝 받되면 안 됩니다. 돌짝 싹 걷어버리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밭은 또 어떤 거냐? 가시밭은 자랐어요. 막 자랐어. 이제 열매 맺겠다 싶은데 열매 맺겠다 싶은데 이상하게 못 맺고 말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뭐가 좀 되겠다 하겠다 싶은데 그냥 직전에 주저앉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가시덤불이다 가시덤불. 그냥 가시가 옆에 착 자라가지고 그 나무나 또는 벼나 그걸로 가야 될 물을 싹 빨아버려 가시들이. 그래가지고는 그냥 물을 쭉 흡수를 해야 열매가 맺히는데 가시한테 다 뺏겨버려. 가시한테 다 뺏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를 못 맺고 만다. 이 가시가 뭐냐?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 재리의 유.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냥 머릿속에 염려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 집중이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내가 염려한다고 뭐 좋아질 것 있냐고요. 괜히 걱정한다고 맘만 끓이지 속만 끓이지 좋아질 것 있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를 내려놓고 그저 말씀 듣고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너무 믿습니다 말이에요. 또 재리의 유혹이다. 재리의 유혹. 너무 돈을 사랑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너무 돈을 사랑하니까 교회 나와가지고도 내가 어디 가서 일만 하면 지금 얼마 더 벌 텐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헌금도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감사헌금 드리고 여러 가지 드리는데 이게 참 또 너무나 아깝고 너무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가시덤불 역할을 해. 가시덤불 싹 거기서 내 기운을 싹 빨아버려가지고 열매는 못 맺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덤불을 싹 씌워야 돼요. 가시 얼마나 그냥 가시덤불 잡초가 확확 자라잖아요. 금방금방 자라잖아요. 이거를 싹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고 신앙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열린 마음으로 마음이 활짝 열리고 볼짝밭 싹 걷어내고 가시덤불 싹 치워버리고 좋은 밭이 되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씩 결실을 거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마음밭도 자꾸 바뀌어요. 내가 지금 좋은 밭이다. 항상 좋은 밭이라면 보장이 없어요. 조금 관리 잘못하면 관리 소홀하면 금방 가시밭에 돌짝밭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밭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밭에 손 따라합시다. 좋은 밭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좋은 밭 되게 하소서. 영혼 관리 잘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유 저분 옛날에는 참 좋은 밭이었는데 어떻게 다가 마음밭이 저렇게 돼버렸을까? 금방 가시밭 되고 돌짝밭 되고 어쨌든 막 길가밭이 돼버렸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인데 어느 순간 좋은 밭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부정적으로도 바뀌지만 긍정적으로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부지런히 기도해주고, 야, 저 가시밭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 돌짝밭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 길가밭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어. 또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내 마음밭이 그대로 뒤물린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부모가 가시밭이요. 부모가 가시밭, 자손들이 가시밭이. 부모가 또 은혜 못 받아.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참 길가밭이요. 그럼 자손들도 길가밭인 경우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좋은 밭이요. 부모가 좋은 밭이 해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저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부모가 좋은 밭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손들도 좋은 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좋은 옥토밭은 문전옥답 그러죠. 문전옥답. 문 앞에 좋은 옥토밭이 쫙 있어요. 그거는 할아버지만 거기서 농사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짓고 아버지가 짓고 아들이 짓고 손자가 짓고 대대로 이어가면서 문전옥답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좋은 밭에서요. 그러면 자손들도 다 좋은 밭에서 대대로 문전옥답 축복 누리는 믿음의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